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자, 나라는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제목과 관련된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건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박원호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다른 말로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셨나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하나님 나라는 이 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의가 도래하며 평안이 온다는 뜻입니다. 악이 제어되고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랬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은 바로 의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뜻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구해내어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한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계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을 양육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양육합니다. 자,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3달 동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좀 설계했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 역임했었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박원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라는 책에서 자, 이 부분, 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 자, 무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고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셨던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역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사역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어깨가 가볍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지금 세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국에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로 있을 때의 그 느낌일 것입니다. 자, 이웃이 나를 볼 때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문여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제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도 나라고 제국도 나라잖아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제국은 무엇보다 서로의 길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영광의 길을 가려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타인을 섬기려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타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갱신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제도화하고 고착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끊임없는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제국은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중세의 카톨릭 때의 그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카톨릭 때의 그 모습은 문제가 심각해서 결국 루터의 개혁과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 엘리자베스타운 대학에서 사회학과 종교학을 가르친 도널드 크레이벨, 이분은 전 제세례파와 아미시 교파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온전한 사랑과 섬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남부조항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매주 안식일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청중들 중에서 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서원 학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장 지역을 이렇게 일하다가 또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더라도 그들도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자리를 옮기지 말고 회당에서 계속 강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참,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되어 하시나? 누구는 깨닫게 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성경 교사로 알려져 있고 진리 수호의 명장, 방해 설교의 대가라고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존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책에서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명료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와 정반대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라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징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단들하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로 대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설득한다고 내가 이 사람 말이 맞네 하고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깨닫고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신 비유라는 것인데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내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만한 통찰력이나 초자연적인 해석의 능력이 없어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비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아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의로운 가르침에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맨 위에 두고 다른 것은 옆으로 치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기까지는 책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할 때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만 보면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자,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두 해 동안, 그렇게 해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자,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서 소문에 의해서 와서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박원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목적이며 근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목적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일을 하고 사역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대해서 듣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자, 그것은 이제 31절에 나오죠. 자,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예, 아마 이렇게 눈에 작게 보이는 그 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4장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부정원교회가 정말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성장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남부중앙교회 멤버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역 주소는 남부중앙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포가 죽고 기능이 떨어져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